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근거로 한번 말씀을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증인. 네, 누가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증인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왜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냐면 그 전에는 어떤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죠?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다시피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가지 세 계명,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유언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네, 유언을 지켜나가는, 유언대로 살아가는 증인인데요. 어떤 증인이죠? 뭘 증언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새 생명이 있고 그것을 나는 믿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증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재복 집사님, 하영희 집사님 두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을 두 건이나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영희 집사님 늘 이쪽에 앉으셨는데 당연히 입관을 하면 우리 유가족 분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유언을 해 주셨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끝까지 교회에 꼭 가고 믿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듣고 나는 꼭 교회 갈게요 하고 손녀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따님들이 믿음 지키겠다고 그 입관 자리에서 어머니의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인의 삶이죠.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죠? 증인의 삶이죠. 아멘. 믿는 거죠. 죽음으로 얘들아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영혼이 있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반드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 이걸 유언하신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유언하시면서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땅에 있어서 승천하기 전까지 그 증인을 만드시고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것처럼 증인을 만드시고자 열심을 내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당부를 또 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기다리는 자. 네. 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정체성은 뭐냐? 증인인데 또 다른 정체성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 성령을 받으셨으면 늘 재충만한 그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뭘 기다리면서 사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50평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증인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뭘 하면서 기다리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승천하신 그 약속과 당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아멘. 여기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말은 감람산이죠.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1.1km 되는 그러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했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많이 걸으면 안 돼요. 많이 걸어도 율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어도 알맞은 길이니까 안식일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가까운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어요? 주님의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당부, 또 다른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봤더니 15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15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쯤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머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 120명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처럼 수천만의, 아니 수억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된 전이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명령대로 뭘 기다렸어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강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그 기다림,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지켜나간 이 120명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소중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의 100명, 이제 12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안산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이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아무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영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 듣고 있지? 네, 우리 가영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대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12제자들, 11제자죠. 11제자들이 다 있었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곳은 아마 마가의 집이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큰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부유한 그런 유대인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 여종인 이 로데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안산 마가 다락방 기도회 아닙니까? 아멘? 무슨 기도예요? 마가 다락방 기도회 아닙니까? 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증인이 탄생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서 세상을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의 단어 이 더불어는 단순히 모여서 그냥 활동하고 좋은 모임으로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깊은 기도의 내용을 동의하고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가 서로의 가치관 틀리고 또 수준, 신분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학력도 다르고 모든 것이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같은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약속하신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할 때 옆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가 되십니까? 더불어.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있냐는 겁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기도를 며칠 했죠? 며칠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죠? 마가다락방에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텐데 며칠일까요? 어려우세요? 1번 하루, 2번 이틀, 3번 5일, 4번 10일. 열흘 맞아요? 열흘 동안이요? 자신감 없으시네. 맞습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그것은 물론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통과 교제, 깊은 동의 그리고 회개,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깊은 공감과 그러한 같은 마음, 그것이 되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트려져 회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 오늘 분명히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니까요, 이들이 전심전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이후의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병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에 전념했지만 병행의 사건, 그들을 의지할 구심점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다른 이 부족했던 한 사도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이 답이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기도해야죠.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게 답인데,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기도 말고 회의를 해도 회의보다는 기도, 교제하지 말고 기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모여서 친교도 하고 또 내일 또 교제도 하고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낼 텐데, 아니 수련회가 기도해야지, 기도만 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친교만 한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있었지만 이들은요, 지금 뭘 했냐면 논의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누가 될까요? 라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정해서 리더자를 뽑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논의해서 회의해서 사도 한 사람을 택합니다. 거기에 따른 택하는 규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의 규칙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거기 모인 사람들이 10일 동안 계속해서 다른 거 안 하고 먹고 자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논의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를 다시 리더자로 지도자로 뽑아야 할까를 서로 충분히 토기하고, 아마 거기서 어떤 규칙들을 서로 내놓고 아마도 뜨거운 논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세웠어요. 우리 신한상 공동체에도 우리 장로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 입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재직 임명에 대한 오늘 두 가지 원칙도 잘 한번 보시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세술에 능하거나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현실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뽑고 어떠한 능력과 탁월한 언변과 그러한 어떤 수완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더자 재직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당장 이용호 목사님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마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항상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항상 함께 우리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항상 같이 하고 모임에도 참석하는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을 재직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정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원칙은 뭐냐면 예배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로서 함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여기에 이게 중요하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식장 입관 예배에도 우리 하영애 집사님이 유언하다시피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영생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사망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네가 부하건 천하건 아니면 학력이 있건 아니면 세상 속에서 뭔가 성공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확실히 전제되어야 되고, 그것을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체험하고 그 천국에 있음과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증인이 될 사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라고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러한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리더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 부활의 생명들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한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2025년도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뽑았습니까? 마지막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4절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의와 치열한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직 선발의 기준이고,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했지만 병행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고 일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 누구를 뽑았느냐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전에 나오기까지 마띠아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여기 처음 나왔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띠아가 왜 12사도 안에 들어갔느냐? 함께, 늘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알려지거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명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까지 구원의,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와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서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위대한 기업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사가 나와서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신한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신앙공동체에 늘
우리가 봤던 우리 최재복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영애 집사님 소천하셨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 노출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소망 안에, 그 천국 소망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안산과 시흥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확정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더불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까지 있을 또 천국 환송 예배도 있는 우리 하영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입관 예배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그리고 할머니의 그 유언을 지키겠다고 한 그 가족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출했을 때 성령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은 사랑의 영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신안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속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